16장은 신약성경 415쪽 가량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와 주님의 그 뜻과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주님, 저희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주 드리는 예배나 수요 예배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또 전국 친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그 모든 섬김의 일 가운데 주님 크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 계시록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심판하심이 의로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술가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술가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은 예술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술적이에요. 또한 우리의 신앙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이 예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종합예술이다, 뭐는 종합예술이다, 그렇게 막 고백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술도 그냥 예술이 아니고 종합예술이 뭔 일을 하나 하거나 어떤 사건을 겪거나 또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모든 것에 그렇게 갖가지 복잡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때로는 피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적절한 균형을 잡아서 결정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우리 삶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인생의 예술가들이에요. 인생의 예술가들이다. 신앙도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저는 사실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화가들 이렇게 종종 영상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보통 우리가 그림 배울 때는 구도를 잡고 이렇게 뭐 그리잖아요. 근데 그리고는 오른쪽 꼭대기에 가서 뭐 그리고 왼쪽에 가서 또 뭐 그리고 또 뭐 엉뚱한 데 가서 뭐 바둑 두듯이 말입니다. 귀퉁이 뜨고 하는 것처럼 엉뚱한 데 가서 막 손을 대는데 점점 더 그림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좀 그런 거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고도 이게 하나가 되나 신기한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처리하거나 또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 문제의 양이라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떤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거 좀 손보고 또 잊어버리고 또 딴 것도 손보고 교회 가서도 예배도 말씀 듣고 또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제 삶이 신앙의 삶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신앙은 과연 종합예술이 맞습니다. 종합예술이에요. 임윤찬이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있죠. 그 10대 이제 20대가 됐나요?
제가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면 또 역시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피아노 치는 건 그렇다 치고, 곡을 막 해석을 하고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막 하다가 보면, 백건우 씨도 그렇고, 임윤창 군도 그렇고, 보면은, 입을 우물거려요, 입을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하다가 뭘 참는 건지, 입을 막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입만 모양이 변하고, 그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말하고 싶을 때 탁 털어내고, 툭 쏘든지, 아니면 흘리든지, 어쨌든 입을 벌려갖고 뭘 할 텐데, 그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감정들이 많겠어요? 악보와 교감하면서 감정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을 마치 삼키듯이, 막 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입모양이 움직이는 걸 보면 참 감동적이고, 대단하다 싶은데, 사실 여러분과 저도 항상 감정을 내뱉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감정을 삼키고, 또 그걸 승화시키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삶의 예술, 또 신앙의 모든 예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고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예술적인 방법, 신앙의 좀 복잡다단한 그런 길을 잘 걸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팝송이 있죠.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저희 세대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노래도 있죠. 캘리포니아의 그 맑은 햇살, 아무튼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그 놀라운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는 지옥의 도시로 변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어떤 주에서 마약을 양성화시켜서 마약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폈나 봐요. 그래가지고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주 중독성이 강한 마약도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더니 한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영상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그냥 허리가 꺾여진 채로 꼼짝도 않고 이렇게 건들거립니다. 넘어지지도 않고 가지도 못하고 자빠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건들거려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이러고 있고, 서서 이렇게 이러고 있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길거리에 그냥 그런 사람 천지예요. 한 도시가. 정말 좀비 같습니다. 좀비는 뜻이 뭐냐면 이 죽은 사람인데 이게 그냥 자꾸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인데 어떤 거의 귀신의 힘같이 있는 걸 받아가지고 죽지도 않고 자꾸만 죽어도 살아나고 죽어도 살아나고 하는 걸 우리가 좀비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중국 영화에서는 강시 같은 거. 강시 아시죠? 이거 이렇게 뛰어다니는 강시. 강시, 좀비. 우리는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마약 이런 그 영상을 보게 되고 하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와 알고 있는 가족들은 그런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이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조금은 통렬한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좀비같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육체조차 자기 함부로 다루지 못한 채로 굳어져 가는,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마약은 한번 중독이 되면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대요. 웬만해서는 못 벗어난답니다. 육체가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그래서 서서히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영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본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가 깨어나 있죠. 감각도 살아있죠. 또 육체와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신과 영이 늘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정상적인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정신과 몸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비 영혼을 가진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기 육신을 통제 못합니다. 정신도 가르지 못해. 몸도 가르지 못해요. 영혼도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미리 좀 보면요, 우리 21절 맨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쏟아부을 심판을 다 쏟아부었는데, 다 쏟아붓고 괴로워하고 병에 걸리고 죽고 전쟁이 나서 또 기근에 굉장히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건 심판을 주셔서 아프게 해서 돌이키도록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돌이킬 뜻이 없고 뭘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아프게 했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1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도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의 원래 선하신 뜻은 우리 인생도 예술이고 신앙도 예술이지만 하나님도 예술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때롭게 이렇게 아프게 하는 데는 하나님을 비방하라는 게 아니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선물하기 원하시는 정말 우리 영혼력이 다 행복한 상태로 다시 돌이키라고 이것을 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은 거예요. 왜 나한테 좋은 것 안 주시고 나쁜 것 주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9절에 비방했죠. 21절에 비방합니다. 결국은 21절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이 쏟아부을 재앙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인심판 쏟아부었죠. 7개. 나팔심판 7번 쏟아부었죠. 오늘 마지막으로 대접심판 7심판을 쏟아붓습니다. 이 심판을 계속 더 강렬하게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유일한 반복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될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그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좀비 같은 상태인 거예요. 자기 영과 혼과 육을 도저히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꼬집어낼 수도 없고 이렇게 그냥 서가지고 건들거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저주하고 비방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행복 안 주냐고, 왜 나한테 좋은 걸 안 주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있는 우리도 신앙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삶도 예술이지만 신앙도 예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이것을 다 극복한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서 다 멀리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 역시 매일 내 나의 생활 속에 이와 같은 태도가 드러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그래야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과 교제해야 할 존재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크신 자비가 없으면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도 어느 순간 좋을 때는 주님 감사해요, 나쁠 때는 주님 비방, 저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참 많이 싫어해요. 주님이 많이 싫어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5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거룩하신 이가 어디에 계셨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당신의 뜻으로 심판하셨고 역사상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셨고,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는 초대교회, 터키에 있는 7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에게 말씀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초대교회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의 반응,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게 그냥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는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늘 계시니다, 그냥 맥없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맥없이 그냥 늘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했던 하나님이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대했던 하나님이 똑같이, 사울 왕과 다윗을 대했던 하나님이 똑같이, 구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대하고 남유다를 대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과 저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심정으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판단하신 판단도 의로우신 판단이고, 사울을 향한 판단도 의로운 판단이시고, 다윗을 향한 판단도 의로운 판단이시고, 여기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판단도 의로운 판단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서 침례교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판단도 주님은 의로우신 판단이신데, 그것은 바로 모든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변화 없이 동일하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요, 요즘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말씀 보내드리는데, 이 말씀이 딱 그냥 겹쳐버렸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어떻게 이것이 같은지. 제가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야 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지 말래요. 목사가 복을 선포하지 말래요. 축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들로.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분이? 네. 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복을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할 건 다 하는데 내가 그 부르짖음을 네가 너희들이 금식을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집에서 키운 그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짐승을 잡아다가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니까 얼마나 정성이 갸륵합니까? 그 갸륵한 정성을 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안 받을 거야? 나는 안 받을 거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소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금식까지 한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 나더러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전합니까? 얘가 슬픕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러 왔지 교회. 근데 수많은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그 말을 하는 때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했고 그들에게 이르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계시, 헛된 것, 점술,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바로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반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에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중보자거든요. 그렇죠? 모세는 황금 송아지 춤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 이집트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잘 끄집어 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끌어낼 힘이 없어서 백성을 망하게 하는 신이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라고 중보기도 했더니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사무엘 또한 중보자예요.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또 중보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뜻을 돌이켜서라도 축복할 건데 그들이 내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갈 것이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갈 것이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하나님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뭐 이래 하나님이. 기근이 오면 막아주셔야지. 칼이 오면 남들은 몰라도 남들 다른 가족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건져주셔야죠. 포로가 되어 끌려가더라도 저희 아버님처럼요. 죄송해요. 70명이 보도인명 사건으로 끌려갈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3명 딱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거 제가 태어났어요.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나는 살려주셔야지 하나님. 근데 주님이 이미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았고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는 것을 보고 멸망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 증거한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가 참는 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 작정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 판단이 끝나버린 거예요. 용서하고 그럴 차원이 아니고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던 습관대로 이 요술이죠, 요술. 이건 예술이 아니고 요술이에요. 하던 습관대로 평강을 하고 하던 습관대로 축복을 하고 하던 습관대로 잘 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한 것이니까 그 모든 칼도 기근도 안 온다는 것 때문에 그거 선지자인 네가 당할 거야 라고 아주 하나님이 저주하듯이 퍼붓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지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능해지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때가 꽉 차버릴 때까지 차버리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거나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심판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오직 징계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방편이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 함께 동행하는 예술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릇되이 나간다고 한다면, 요술 부리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양이 차버리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때려서 다시 옳게 만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는 우리를 시간을 두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려서 맞아서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만 쓴 방법이 아니죠.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부었잖아요. 맞죠? 노아 홍수 때 쏟아부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쏟아부었잖아요. 그죠?
쏟아부은 거예요. 다 쏟아부을 때 쏟아부으셨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 우리가 참 이게 신앙이 참 쉽지 않은 게요. 저도 좀 목사의 한 사람으로 죄송한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 시대에는 봐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하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 모든 것들을 다 세상적이라고 치부하기가 일쑤였고 교회로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무사 통과되는 것처럼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 너무 교회라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강하니까 교회 안에, 구원의 안에만 들어요 모든 것에 대한 통행증 없이 그냥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그 메시지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지만 바로 그 메시지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합니까? 우리의 매일 사는 삶도 복잡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그렇게 간단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간단하지만 그때의 간단한 말은 모든 복잡한 것을 통해서 거기서 그것을 관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이 단순하다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그냥 마냥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시겠어요. 그 오묘한 말씀 우리에게 여기도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삶의 각가지 방면, 우리의 감정의 각가지 방면들을 전부 다 터치하시고 고루고루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킬 텐데 너무 단순하게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원효대사처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나무 관세음 보살만 외워. 그러면 천당 갈 거야. 너무 단순시켜서 말이죠. 나무 관세음 보살만 외우면 천당 간다는 그런 약속하고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도 단순하지가 않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더구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지혜롭고 기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지혜와 내 삶이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데 그 단순한 도식 몇 가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오묘한 뜻이 내 삶 속에서 밝히 깨달아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16장이 마지막 심판인데 여기 이제 아마겟돈 나오거든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 여기 갈멜산이고요. 여기 갈멜산이고, 여기가 무깃도. 이제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인데 산도 아니에요, 사실. 구릉입니다. 야트막한 높이가 해발 200m도 안 되는 뭐 낮은 산이고, 갈멜산 해봐야 뭐 심악산보다 조금 높을까 그렇습니다. 여기 모래산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평원인데 여기 지금 이 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최후의 전쟁으로 나와요. 이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의 군대 연합군이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는 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 사사기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과 시스라 장군을 물리친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평원, 여기 뭐 무깃도, 그리고 기드온 아시죠? 사사기에 기드온이 또 여기 하롯셈이 이 근처에 있거든요. 하롯셈의 샘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미디안을 무찌른 곳 여기입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산에서 죽었어요. 길보아산도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어디 있습니다. 길보아산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또 큰 전쟁을 벌였잖아요. 마지막에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요시야 왕이 남유다 요시야 왕, 그러니까 이집트 이 밑에 있는 이집트 왕 바로 누고가 이 북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수르를 치러 가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통과하는데
남유다 왕 요시야가 막아섰어요. 그 바로누가 경고했죠. 너 왜 막아서냐? 비켜라. 근데 요시야가 안 비킨 거죠. 여기서 화살 맞아 죽었어요,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이 무깃도 땅을 둘러싼 이 이스라엘 평원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전쟁이 있어 왔고, 이 전쟁이 곧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군대하고 이방 군대가 싸웠던 장소거든요. 이 장소가. 지금 우리도 성지순례 가면 여기 이 평원이 넓어봐야 뭐 세상 모든 군대가 올 만한 땅이 아니겠죠. 넓긴 하지만 좁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마지막 종말에 군대가 모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바로 이 역사적인 전쟁, 곧 하나님의 편 군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싸웠던 이 무깃도 산의 전투와 같은 이 전투가 어딘가에서 벌어질 것이다. 여기가 아니라 무슨 러시아든지 중국이든지 뭐 그 땅이 확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와 같은 전쟁, 우리가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책을 보면 아마겟돈 그리고 무깃도를 떠올리면 그 역사를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이해가 타당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계시록에 갑자기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은 이 요한이 계시록 쓸 때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없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이미 기원전 500년 뒤에 사라지니까요. 없는 바벨론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로마거든요. 로마 제국. 로마를 그냥 함부로 그냥 뭐 로마 하고 말하기가 뭐 하니까 음녀 이세벨, 바벨론. 왜 바벨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 삼아갔던 그런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제국 아닙니까? 그 대표가 바벨론이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 무기도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여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군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충돌할 거대한 장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장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16장 17절에 보니까요.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었다 말, 개고넬이라는 말인데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어떤 걸 다 이루느냐? 하나님이 인심판도 이제 다 쏟아부었고, 나팔 심판도 쏟아부었고, 대접 심판도 쏟아부었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이제 칼과 기근으로 죽을 사람 다 죽게 된 이 모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벌써 하신 고백이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건 또 다 이뤘다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을 또 다 이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이뤘으면 저런 일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여기 초대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 동일한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고백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음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본성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제가 늘 반복하지만 우리 삶이 나 중심, 나의 세계 중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중심된 삶으로 옮겨온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옮겨왔을 뿐, 법적으로 옮겨오고 내 믿음의 확신에 옮겨왔을 뿐, 우리 삶이 그냥 우리가 나의 뜻과 소망대로 예배하고 뭘 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이 신앙이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정말 높고 영원합니다. 영원 무궁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던 은혜를 선포하신 그 한 중심에, 어렵습니까? 주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진 것도 다 진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의 몸에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온전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또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기 전에 다시 이 세상을 마치기 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어제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장차 오실 분도 동일하시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똑같은 것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만약 심판의 대상이어서 주님 판단하시고 주님의 평가 결과 우리에게를 아프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왜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만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일 때 주님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많이 혼탁해요. 저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아까 거짓 선지자들 있죠. 이제 뭡니까? 계시록 16장 13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16장 13절 보면은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리니까 여러분 그 축기하고 막 이렇게 귀신 쫓고 막 그럴 때 영화에 할 때 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피조물에게 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에게 있던 거하던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가지고 얘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기 거처가 아니니까 뽑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수많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가서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어때요?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딱 심판의 마지막 판단을 시행하시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 우상들, 더러운 것들,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밖으로 슬슬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 우리가 나누는 생각들, 이건 우리가 노심초사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노심초사하라고 하고 교회만 오면 된다고 했던 게 옛날 메시지예요. 결코 그것은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한국은 내 감정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느끼고 원하는 것을 또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모든 것을 막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아멘입니까? 그걸 막아서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 하자는 겁니다. 다 해요. 다 하는데 그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듣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 예수님 복음이 나를 구원했는데 라고 밀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내가 받은 구원은 구원이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깜짝 놀랄 때는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 삶에 적용할 땐 적용하고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그림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손 대고 손을 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만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을 예술처럼 바르게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동일하신 분이고 예전에 판단하신 똑같은 판단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하고 계시고 평소에는 무진장한 은혜를 주시고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정신과 영혼이 항상 깨어서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이 판단 원리, 이 판단 기준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설 권리가 없습니다. 목사에도 구원받고 충성되이 교회를 너무너무 잘 감당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튕겨낼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이런 말씀들을 자꾸 튕겨내거나 밀어내지를 마시기를 바라고요. 언제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훑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의 신앙을 예술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영원한 안전함을 선물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도 거룩하심으로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생각 가운데 저희들이 그 앞에 있다는 사실 또한 저희들이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항상 저희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서워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